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인 7월 10일 한 차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죠.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흔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흔자는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 시흔소라고도 합니다. 이 시흔자는 그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법궤를 덮고 있던 뚜껑을 말하죠.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둘이서 마주보고 이 법궤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시흔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흔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죠. 은혜를 베푼다. 시흔. 그리고 좌는 자리를 말합니다. 보좌를 말하죠. 시흔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흔자, 영적 충전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바로 이 시흔자. 이 시흔자에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흔자, 영적인 충전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흔자는 어디입니까? 저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저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시흔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토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교회에 그 기도했던 자리가 저에게는 시흔자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선지동산이 저에게는 시흔자이기도 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았던 논산훈련소, 그것도 제게는 시흔자였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거쳐왔던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이 시흔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운주교회에 와서는 새벽마다 이렇게 소예배실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영적인 시흔자고 목양실이 시흔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마 시흔자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이 시흔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이나 또 어떤 여러분만의 그런 개인적인 공간이 시흔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악화돼서 치료를 받았던 그 병원, 그 병상이 시흔자일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자리, 큰 사고를 당했던 그 현장이 시흔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론 또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시흔자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흔자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시흔자와 같은 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장소가 소개되고 있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라마, 이것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은퇴 후에 여기서 후학들을 또 양성하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라마는 사울이 거했던,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로 간 다음에 또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나요스는 그럼 어딜까요? 나요스는 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처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이 나요스를 기숙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숙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나요스는 사무엘이 그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했던 선지 학교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라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마나옅, 이것은 라마의 선지학교라 또는 영성수련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라마나옅, 라마의 선지학교 또는 영성수련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옅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도망쳤죠.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머물렀던 기브아와 이 라마나옅과는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이 언제든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라마나옅으로 피한 것, 이것은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곳에서 사울의 계속된 그런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무사히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라마나옅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사울의 명을 받고 그곳에 간 전령들이 어떻습니까? 라마나옅에 가자마자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두 번째 전령을 보냈죠. 그런데 두 번째 전령들 역시도 라마나옅에 가더니 역시나 큰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세 번째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잡기는커녕 그냥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 라마나옅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예언을 하죠.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마나요스에 갔다가 그곳에 강력한 어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자신들이 뭘 하러 갔는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에 이끌려서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왜 그냥 이곳에만 가면 라마나요에만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은 잡지는 못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시간은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마나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먼저 그곳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마나요. 그곳에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거주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피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지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던 궁중과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도피해야 할 때 제일 먼저 사무엘이 있는 바로 라마나요스로 그렇게 도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영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영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조언해주고 지도해줄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 그동안 사울이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소상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전했다라는 거죠. 다 전하였다. 이 다 전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형편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무엘에게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과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그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찾아가 만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깊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교수님을 찾아뵙고 의논할 때 교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저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들 또 진로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면담을 요청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교수님이나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만나는 거 쉽지만 않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죠. 서로 시간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친한 사람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구들보다는 담임 목사님 또는 교수님이나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됩니다. 친구들은 어쩌면 수준이 그냥 엇비슷하죠.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 그들은 수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어떤 그 임상, 시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 지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또는 운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잘 이용하십시오. 이런 건 얼마든지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어려운 문제들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려거든 조언을 구하시려거든 제일 먼저 찾아오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보면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미 여기저기서 듣고 다 본인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에게는 또는 목회자들에게는 와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겠죠. 확답을 얻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결정하고 오셨는데 이미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더 어떤 제가 조언을 해줄 그런 공간이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조언을 받으시려거든 제일 먼저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언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미리 결정해놓고 조언을 구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셔서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조언을 통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사히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상의하고 또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라마 나요스는 영적인 훈련 장소였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훈련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만 가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거하게 되죠. 라마나요스, 이곳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지학교 또는 영성수련원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뭘 하고 지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라마나요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조용히 잠만 자고 그렇게 숨어 지냈을까요? 뭐였을까요? 이곳에서 아마도 영성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래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이렇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 그 공로로 사울의 그 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도망칠 곳도 많은데 라마나요스로 도망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성지생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하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치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친 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선지 생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곁에서 자세히 아주 유심히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심하고 또 고민했던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들에서 궁중으로, 궁중에서 라마나요스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는데 이것은 어쩌다가 인생이 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참 승리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왕궁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다윗은 바로 이 라마나요스에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이곳에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목동 생활을 통해서,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요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이 끝난 뒤에 다윗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던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리 페리 존스가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책의 저자인 로리가 10살 때 그 애완동물로 오리를 키웠습니다. 오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로리가 이렇게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전날 파놓은 이 연못에 오리가 빠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동안 오리 너무너무 예뻐하고 잘 키웠는데 오리가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리를 가슴에 품고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의사에게 찾아가서 왜 이 오리가 죽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 오리가 죽은 것은 바로 오리 자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리는 이 날개 밑에서 기름 방수 기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름이 나오죠. 물과는 섞이지 않은 그런 기름이 나오는데 옆구리에서 기름이 나오면 그것을 발로 이제 묻혀서 온몸에 이렇게 발라야 몸이 둥둥 뜨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나왔는데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리가 너무너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몸에서 기름이 나오는데도 에이 왜 기름이 나와? 아유 미끌미끌해 하면서 그냥 몸에다 기름 바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 기름으로 온몸을 무장해야 우리는 물에 이렇게 둥둥 뜰 수 있고 헤엄도 잘 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리들 이 기름으로 몸에 배어 있으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물이 묻어도 다 금방금방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바로 기도의 진액이 늘 끊이지 않고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늘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적인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은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은자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에 찾아가서 충전을 하죠.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를 충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떨어질 때마다 그 믿음을 충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충전소에서 늘 그냥 빵빵하게 그렇게 채우고 있어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믿음 탱크를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믿음 탱크 얼마나 차 있습니까? 그냥 가득 정말 넘치도록 그렇게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텅텅 비어서 앵꼬가 될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까? 다윗이 라마나에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라마나요스로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라마나요, 시은자가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자리이든지 아니면 찬송하는 자리든지 어디든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